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6절로부터 11장 전체 3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의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0절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23절까지 보면은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르누, 그리고 나홀, 그리고 데라까지의 그 셈의 계보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라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란에서 이제 죽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데라가 죽는 장면까지가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1장의 내용은 중요한 거는 이제 바벨성이죠. 바벨성. 바벨성을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는 제사의 기원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제사의 기원이 되느냐? 제사란 말이 11장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사의 기원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사의 기원은 사실상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먼저 드렸죠.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제사의 기원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기원이에요. 그러나 노아 이후에 바벨성을 쌓는 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11장 3절이에요. 자, 11장 3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벽돌을 굽자. 벽돌을 견고히 굽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바벨성을 쌓는 것이죠. 근데 이때 벽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레베나예요. 레베나. 그리고 굽자는 사라프예요. 사라프. 자, 그러면 레베나와 사라프는 벽돌로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레베나는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을 레베나라고 해요. 그리고 사라프는 불을 지피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을 굽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 말 속에서는 전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뭐냐면 제단에 불을 지피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물론 벽돌을 구웠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숨은 의미는 제단에 불을 지피다. 그런 뜻을 담은 단어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성을 쌓는 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여기서는 바벨성을 쌓았는데 사실 바벨성은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바벨성은 이제 쌓기가 이제 그치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지피는 것을 못하게 하셨. 즉 제사를 못하게 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제사잖아요.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제사를 못 지켰냐? 언어를 혼잡케 해서 제사를 못 지내게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견고히 굽자라고 하고 그 돌 대신 벽돌을 대신하고 돌을 벽돌로 대신하고 그리고 진흙을 역청으로 대신했다.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말은 에벤이에요. 에벤이에요. 그리고 벽돌은 이제 레베나죠. 레베나. 근데 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돌이라고 하는 건 반석, 돌, 모퉁이 돌, 이제 그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로 대신하는 것. 즉 예수의 이 돌은 결국 제단을 말하는 것이거든. 이건 역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의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돌이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돌, 즉 예수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돌이에요. 에벤. 그리고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 즉 제단이기 때문에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이제 나중에 이제 율법으로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역시 예수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냥 율법에서 멈추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한다.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했다. 그런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진흙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호메르예요. 호메르고 역청은 뭐냐면은 그 헤마르예요. 헤마르. 자, 오늘의 이 바벨성 쌓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제사를 의미하는 사건이다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진흙이라는 것은 호메르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아내 고멜이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있는데 고멜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자꾸 가요.
그래서 데리고 오면 또 다른 남자한테 가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다른 남자한테 가고 그렇게 아주 음란한 창녀와 같은 아내를 호세아가 이제 호세아 아내인데 그래서 호세아가 데려올 때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자를 데려와요. 자기 아내를 데려와요. 자,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음란한 창녀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속전으로 사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사는 그것은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인간의 목숨이 은 30세겔이거든요. 그래서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이거를 해서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목숨값이죠. 목숨값. 자,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는 속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 한 호멜 반 할 때 이 호멜이 바로 이 호멜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흙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속전이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흙은. 그리고 역청은 뭐냐면은 이거는 부글부글 끓다라는 하마르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청은 이거는 뭐 이제 아스팔트 이제 아스콘 같은 아스콘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뜻은 뭐냐면 부글부글 끓다. 자연 아스팔트 아스콘은 땅에서 솟아나는 아스콘은 부글부글 끓면서 이렇게 이제 솟아나는데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 역청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의 분출이죠. 욕망을 분출하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역청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간의 욕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벨성을 쌓는 것이 바벨성을 왜 쌓느냐? 거기에 나오죠. 거기에 저기 4절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 성과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 인간의 이름,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게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단어가 이게 셈 아사예요. 셈 아사. 자, 이름은 셈이고 그리고 내다 이름을 내다라는 말이 이제 내다로 번역된 것이 이게 아사예요. 근데 이 아사가 뭐냐면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하다, 만들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 이름을 창조하자 그런 뜻이에요. 누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창조하자 그런 뜻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문명을 창조하는 인간 문화 창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리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것을 지금 성 쌓는 모습으로
그것을 모형적으로 표현한 사건이 바로 바벨성을 쌓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성은 제사의 의미가 있는데 이 제사는 어떻게 쌓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즉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닿아서, 즉 이거는 천국에 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천국에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를 쌓아가지고 천국에 가요? 하늘을 뚫고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그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는 인간의 제사가 있고, 인간이 드리는 인간 스스로 정성과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제사예요. 그런데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고 거기서 피를 흘려서 속전이 되어서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그 행복과 인간의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안식, 즉 인간이 스스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 최초의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한테 야 너희들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왜? 제사라는 거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즉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뭘 얻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제사예요. 그게 누구의 제사냐면 바로 가인의 제사였어요. 가인의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행복과 나를 보호하게 하시고 나의 안정과 보호와 더 나아가서 행복과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바로 이런 욕망의 표출이죠. 근데 가인의 제사가 인간 욕망의 표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제사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사실은 그 당시에 양을 잡아서 이제 드렸는데 양은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육식을 하기 때문에 양을 고기로 먹었지만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양을 키운다는 것은. 그런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저 양이 왜 애매하게 아무런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이 왜 죽어야 되는가,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벨을 통해서, 그런 양이 죽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세팅된 제사였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냥 양치기니까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욕망의 분출이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는 속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분이 나타난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속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는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은 아닌데, 너희들이 그러면 제사를 자꾸 드려서 나를 갖다 섬기려고 하면은 그럼 이런 제사를 드려 하고 나중에 아벨의 제사를 모형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 그러면 율법의 제사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율법적 제사에 속하는 거야. 그냥 짐승 잡아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제사 지내지 마. 내가 영원한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줘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멈추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야, 제사 지내지 마. 제사보다 긍휼이 나아. 제사보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랬죠. 그 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이 영원한 제사가 낫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보다 제사보다 자비, 즉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이 제사 이거 드리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즉 구약의 마지막에는 그 성전문을 닫을 자를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제사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겠어요? 제사 이제 드리지 말고 성전문 닫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문을 다 닫고, 이거는 너희들이 인간의 욕망의 표출일 뿐이야. 그래서 바벨성은 사실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는 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다 보자. 이 모든 욕망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이 성을 갖다가 못 쌓게 그치게 만들어요. 자, 이 사건이 바로 바벨성 쌓기를 그쳐요. 그러면 어떻게 그치게 했느냐? 그것은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바벨성 쌓기를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코 이게 나중에는 이게 레베나가 제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 제단이 이걸 박석이라고도 해요. 박석. 이 제단 레베나가 신약에 이게 이제 제단이라고도 하고 박석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박석이 신약에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그 빌라도 재판석 앞에 그 바닥에 박석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단으로도 사용되고 이제 박석으로도 사용되네. 즉 박석은 재판석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 되시는 참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께서 재판석에서 신약의 즉 빌라도 앞이죠. 빌라도 앞에서 사형 판결을 사형 선고를 받는 돌이 되어 재판석이. 그러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라는 것은 여기 신약에 와서는 재판석이 되는 거예요. 제단이. 그래서 사형이 되는 거예요. 사형되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로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라고 하는 모형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판석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이 레베나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갖다가 보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다 이렇게 알랄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하나 그 열매를 갖다가 하나하나 따먹을 때마다 구속의 은총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꾸 캐내는 거예요. 보화를 자꾸 캐내듯이 이 성경 속에서. 자, 이런 사건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선고로 대신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인간의 부글부글 끓는 욕망으로 예수를 대신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탑 사건,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1장 어디에도 제사라는 말은 없어요. 제단이라는 말도 없고. 그러나 이 단어 속에 이 단어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제사는 다 욕망이에요. 인간의 제사는.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온 인류는 다 제사를 지내요. 저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 이집트로 내려간 함의 그 자손들은 애굽에서 뭐를 지었어요? 피라밋을 지었죠. 피라밋은 물론 제단은 아니에요. 이거는 왕의 무덤이거든요. 그 왕의 무덤에 이 피라밋을, 이게 죽은 다음에도 하늘 끝에 가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담아서 지은 것이 피라밋이에요. 그 피라밋은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가겠다고 하는, 천국에 가겠다는 사후세계에 하늘에 가겠다고 하는 욕망의 상징이 바로 피라밋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의 심볼이죠. 피라밋은. 얼마나 이 돌 하나의 무게가 엄청난 돌 갖다가 수십만 개를 쌓아가지고 그 높은 피라밋을 지은 걸 볼 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끈질기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시날 평지에 나중에는 바벨탑은 지금은 없지만 지금 유적이 뭐가 있냐면 지구라트가 있어요. 지구라트가 있는데 지구라트가 바로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지구라트가 바로 제단이에요. 즉 여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구라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유족의 지구라트가 이제 거기 그 시날 평지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이제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이 지구라트라는 유적이 있어요. 곳곳에 유적이 있는데 이거는 다 제단이에요. 그래서 제단 여기 이제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어디까지나 하늘에 닿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까지 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요 정도 쌓고 여기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것을 인간들이 이러는 것을 보고 내가 그러면 성전에서 그 번제단에 짐승을 태울 때 그 연기를 내가 흠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연기를 흠양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여기서는 짐승이 태워지죠. 그래서 짐승의 육체가 태워지고 연기가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의 육체가 태워지고 여기서 죽고 번제단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소까지 가잖아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걸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잖아요.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인간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율법에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제사만 계속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도록 예수를 죽게 하는 것은 모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행위로 지키고 믿음으로 예수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되어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이제 제물로 드리는 모형적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언어가 이제 혼잡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성이 이제 그치게 되죠. 바벨성 쌓는 것이 그치게 됐죠. 그러면 언어가 혼잡하다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언어는 사파예요. 사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자, 한 족속이요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다. 근데 이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에하드 사파 그리고 에하드 그렇게 돼 있어요. 에하드 사파 에하드. 자 여기 이제 이게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로는 에하드 사파 에하드예요. 근데 이 에하드는 하나, 둘 그런 뜻이 아니라 통일되었다는 뜻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로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렇게 문장이에요. 이게 에아드 사파 에아드. 그러니까 언어로 하나 되었다. 민족들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한 민족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힘을 규합하는, 즉 힘이 하나가 되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언어가 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돼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되면은 힘이 하나로 합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한국어가 유행한다고 해요. 한국어 열풍이 불어요. 그거는 K-팝이 열풍을 부니까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의 힘을 하나로 힘을 키우겠다고 하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도 열심히 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또 한국어도 열심히 해요. 물론 영어도 열심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언어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어는, 이게 사파라는 말이 이제 입술이라는 뜻이거든요. 입술인데 이거는 언어로 사용해요. 즉 말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해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입술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너희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술은 지금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잘 경배해요. 자, 그리고 그 말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했냐면은 예수님의 말이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말은 어때요? 인간의 말은 이거는 성령이죠. 이거 분명히 성령이에요. 근데 인간의 말은 역시 영이에요. 인간의 말도 영인데 어떤 영이냐면은 다이모니온 푸뉴마예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즉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푸뉴마 아가달토스,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 즉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인간들의 말들은 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말들은 다 사단의 지배를 받은 악한, 깨끗이 못한 더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은 깨끗한 말, 깨끗한 영, 살려주는 말, 이거는 죽이는 말이에요. 인간들은 다 말이 많아지면 다 남을 죽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그런 남을 정죄하고 이런 말들이 인간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다 악한 말이에요. 거기에 뭐 착하고 부드럽고 선하고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악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성령으로 인도되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악한 말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거는 뭐예요? 육의 소유 가진 옛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거듭난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생명의 말이죠. 성령께서 하신. 그러나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상의 신전에서도 제사를 같이 지내요. 그게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음란한 여성. 왜 간음했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이 음란하고 너희들이 간음했다고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남편을 섬긴다. 나도 섬기면서 우상 남편 같이 그게 간음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언어라는 거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규합해서 바벨 성을 쌓는 것을 이제 멈추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6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이고 에하드 사파 에하드 하고 뭐라 그랬냐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할 때 이 시작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할날이에요. 할날인데 이 할날이라는 뜻은 상처를 입히다, 모독하다, 그리고 약속을 파기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시작하다로 번역이 되니까 이런 뜻을 잘 모르죠. 그러면 잘 보세요. 바벨탑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라는 말은 언어가 하나 되어서 상처를 입히고 모독하고 약속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언어가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 제가 언어가 하나가 되면 어떻다 그랬어요? 힘을 규합한다 그랬잖아요. 그 힘을 규합하는 일이 상처를 입히고 모독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일이에요.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뜻이 뭐겠어요? 요걸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 예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때리고 예수를 갖다가 예수를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사건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갈 땅도 언약의 땅이고. 그러면은 이게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시작했다라는 말이 상처를 입히기 시작하고 모독하기 시작하고 약속을 파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힘을 규합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즉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모아지는 곳에는 항상 예수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항상 힘을 모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언어가 하나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언어를 갖다가 다 혼잡시켜버려요. 혼잡시켰는데 그 혼잡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혼잡. 자, 이거는 이제 시작하다는 뜻이고, 이제 혼잡케 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발랄이에요. 발랄. 이 바벨이라는 말이 발랄에서 왔어요. 발랄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럼 발랄이라는 말이 혼잡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섞는다 그런 뜻이에요. 썩는다. 그리고 꼴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꼴이 뭐예요? 양식이죠. 양식. 그 양식을 섞어서 주는 거예요. 양식은 순수한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섞어서 주는 것이 이게 혼잡이에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언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언어라는 거는 양식이에요. 인간에게 언어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우리가 얻는데 인간은 스스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을 규합해 언어가 하나 돼서 힘을 규합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혼잡해가지고 양식이 못 먹는 양식으로 이제 혼잡시킨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어때요? 그 생명의 양식이죠. 예수님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인간의 말은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잘 모르겠죠. 이런 뜻이 있는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 흩어지게 했어요. 자, 흩어진다. 여기서 이제 흩으심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푸츠예요. 푸츠. 푸츠는 뭐냐면 부서뜨리다. 산산이 부수다. 부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깨트리다. 그리고 몰아내다. 그리고 흩으신다. 이제 그런 뜻이 이게 푸츠예요. 그러니까 푸츠는 다 부수고 깨트려 버리고 몰아내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흩으심이 그 신약으로 오면은 사도행전 11장 8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소개할 말씀이 요 말씀 먼저 소개해야 돼요. 자, 이사야 11장 10절에부터 12절에요.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여기 이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호로 설 것이요 만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들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향하여 땅 사방에서 유대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라. 자, 유대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산한 자, 다 흩어진 자를 모으심이요. 모으시리라. 그래서 이거는 예수께서 이새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사야의 조상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한 대로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사도행전에 읽어드린 대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니까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흩으시면 이게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 이제 이게 그 삼가 함가 야벳의 족속이 흩어졌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흩으심이 있어요. 모든 땅에서 흩으심. 이 흩으심은 뭐라냐면 디아스페이로예요. 자, 그러면 디아스페이로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이죠. 이거는 히브리 말. 히브리 말은 부순다는 뜻이고, 신약에 와서 헬라 말로 디아스페이로는 똑같은 흩으심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디아는 이제 어떤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인하여, 뭐뭇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뜻이고, 스페이로가 뭐냐면은 요게 씨를 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씨를 뿌리다. 그리고 뭐 덧뿌리다, 그리고 심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게 스페이로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페이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는 씨를 뿌리다, 씨를 두루 뿌리다도 되지만은 또 무슨 뜻이냐면 외국 땅으로 분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외국 땅으로 분배하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행전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제 퍼져가지고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핍박을 가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사울이 제자를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을 죽여요. 그러니까는 여기 핍박이, 스테반도 죽이고 야고보도 칼로 죽이고, 그리고 핍박이,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하니까는 이걸 갖다가 이 스페이로를 사용했는데 스페이로는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씨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사방으로 씨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디아스페이로예요. 그러니까는 디아스페이로는 외국 땅으로 분배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땅으로 분배하니까는 사람이 외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스페이로예요. 그럼 요 스페이로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디아스포라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요건 뭐냐면 흩어진 족속, 흩어진 민족, 그런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흩어져 버리고 이때 흩으신 것은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흩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다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구약으로 말하면 부셔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는 부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부셔지고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려고 흩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모으느냐? 하나님 백성이 어디 한 군데 모여요? 육체적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모임. 그건 눈에 보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 아프리카에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되는 모임인 거예요. 미국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몸은 흩어져 있어도. 자, 이것은 육체적으로 부서지고 흩어지고 영적으로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디아스페이로예요. 거기서 디아스포라가 나왔어요. 디아스포라를 대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다 흩어진 것을 이제 상징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제자들, 복음의 제자. 이게 사도들이죠. 사도들,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다. 그게 진정한 육체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디아스포라는 바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땅끝까지 흩어진 자들이 바로 진정한 디아스포라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9절까지 나왔는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10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12장은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한 단원이 바뀌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12장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새로운 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